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주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신비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기적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 두 곡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감사하라. 모든 신에 뛰어나신 주께 영광. 주께 감사하라. 그는 광대하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감사하라. 큰 기사를 행하시는 주께 영광. 주께 감사하라. 창조주 하나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감사하라. 땅과 만물 창조하신 주께 영광. 주께 감사하라. 빛들의 아버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감사하라. 해와 달과 별들 지으신 우리 왕. 주께 다시 각 찬송하여라. 우리 주 하나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 즐거워하라. 이 한쪽 계신 주 나타나실 때에 영광은 놀라며 크게 떨리도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 영영이 경고케 하네. 주의 인자하심 생각하나이다. 우리 주 하나님, 거룩한 전에서 오 하나님, 주의 찬송 땅 끝까지 충만하네. 주 방당이 나여 시온산 기뻐해.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하여라. 주는 우리 죽기까지 인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결코 이 자리에 나아갈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특별히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러므로 주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함을 간절히 바라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간절히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 힘과 능력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고 성례를 통하여 더욱 견고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몸종이요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십계명 강해를 하고 있는 시즌이니까 더 우리가 생각하면서 십계명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너무나 추악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 참으로 인간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십계명의 요약이요 또 우리의 삶의 강령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내면의 동기들을 살펴보니 그렇게 살 수 없는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답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마음도 용기도 소망도 실천력도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러한 죄들로부터 돌이켜 주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면서 함께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피 흘리심과 살이 찢기심으로 그 위대하신 대속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은혜를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는 너무나 커서 마땅한 형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들어 올려내 주셨습니다. 애굽 종되었던 땅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로 구원의 땅으로 소망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죄로부터 돌이켜 주의 영광을 배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 방식대로의 삶에서 벗어나 주님의 방식대로 살기를 원하는 참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 두 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내 목자시니 부족함 없도다.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나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시키며 주 이름 위하여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 내 목자 되시네. 주 지팡이와 막대기 나란히 하시니 사망 골짜 날 해치 못해 주 함께 하시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바르셨으니 내 자리 넘치네. 주 선하심 인자하심 날 따르오리니 내가 정녕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 주여 나를 건지소서. 나를 판단하사 내 송사 변호하시며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시 하나님이여 늘 나를 막지 원수 인해 슬퍼하나이까. 주의 빛과 그 진리로 나를 인도하사 주의
위하여 불안해하는가. 오직 너는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내 얼굴을 고우시는 주를 찬송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흥선에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심령에 울림이 있게 하시고 십계명을 바르게 해석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 사랑의 율례를 우리가 기쁨으로 지키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십계명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복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더욱더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참된 신자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의 열매로 가득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해 주실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4계명의 의미입니다. 10계명을 이렇게 하기 시작했는데 한 주 한 주가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시간이 정말 빠르고 우리가 매주 읽고 있는 이 10계명을 또 배우니까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 주 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또 직장들 이런 바이러스가 확진자가 나와서 피해를 입지 않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도 식당이 두 곳 있고 직장들도 있으시고 또 사업장도 있으시고 그러신데 그런 피해가 없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연일 뉴스에서 개척교회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인가요? 개척교회가 아닌가요?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인가요? 개척교회가 아닌가요? 그러한 모호한 단어를 뉴스에서 연일 때리면서 이제는 아무도 개척교회를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시국 이후에는 아무도 개척교회를 안 가게 되었어요. 근데 개척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무도 몰라요. 사랑가득 교회는 개척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개척교회가 아닐 수도 있고 일 수도 있고 정확한 단어는 중소형 교회입니다. 중소형 교회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근데 그런 단어가 많이 나와서 안 그래도 개척교회는 어려운데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가 아닌데요.
우리 교회는 개척한 지 4년이 넘었기 때문에 개척교회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런 어려운 시국에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감기, 이 기침은 코로나 기침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이 아파서 기침할 것입니다. 1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눈앞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잊게 말지니라. X표입니다. 2계명은 무엇입니까? 기억나시죠? 우리는 매주 하니까 어떤 형상도 만들지 X표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다 X표시였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처음으로 긍정적인 형태의 명령문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다 하지 말라였지만 지켜라,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우리가 매주 읽으셔서 아시지만은 에어컨 문제를 해결하고 갈까요? 네. 어떻게 끄면 좋을까요? 끄면은 나는 선풍기를 켜야겠다. 껐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긍정적인 형태의 진술된 명령이고, 그리고 또 가장 길어요.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나와 있는 10계명의 본문 중에 가장 깁니다. 우리가 매주 10계명을 읽을 때도 4계명이 제일 길잖아요. 혹시 오해한 분은 안 계셨죠? 목사님이 주일 성수 성도들한테 강조하려고 우리 읽는 본문에서 4계명만 좀 길게 뽑아온 거 아니냐고 오해한 분은 없으셨죠? 성경 본문에서도 4계명이 월등하게 깁니다. 원래 본문에서도. 출애굽기도 마찬가지고 신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가장 어려운 계명이라고도 생각했고, 또 해석하기도 참 어려운 계명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속된,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4계명을 통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도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계명은 길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도 계속 나갈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서 끝나지 않고요. 자, 4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간단하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창조 사역의 근거에서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는 너희를 애굽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백성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또한 영적인 이스라엘, 즉 구속받은 모든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과 동시에 더 넓게는 모든 만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창조 사역에 근거하여서, 제가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4계명의 근거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이거든요. 10계명이 다 그렇지만 특히 4계명은 창조와 구속에 근거하여서 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같은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계명을 잘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같이 구원을 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주일날 교회를 가지만 너희 직원들은 이 일을 계속함으로 사업장을 돌려라 라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사장님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직원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라도 주일날은 쉬게끔 해주는 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지는 못하지만 안식일의 정신에 근거하여서 쉬게끔 해주는 것이 합당한 일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등장을 합니까? 사람 말고 동물들도 등장해요. 그러니까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우스갯소리입니다. 집안에 있는 우리 강아지들도 쉬어야 됩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애완견을 쉬게끔 하라는 뜻은 아니고 업무를 쉬라는 거죠. 소와 양과 이 동물을 이야기하는 것은 일을 쉬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제가 농담을 조금 섞어서 말씀드리자면 정말 동물들까지도 쉬어야 된다. 그만큼 이 계명이 우리에게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창조 질서에 의해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명을 처음 들을 때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이 계명을 받을 때 처음 이 계명을 받아서 지금까지는 늘 일을 했었지만 이제부터는 안식일날 쉬어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한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도 그러한 규례와 규칙이 있었지만 성문화된, 명문화된 글로서의 명령이 이제 처음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 관계를 상기시키는 징표였습니다. 에스겔 20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 안식일을 주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나의 안식일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리고 너희와 나 사이에 어떤 관계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표징으로 삼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징으로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다고 하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아, 이제 내일 모레가 일요일이야. 이것을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 7일이 지나면 또 일요일이 돌아오지. 이걸 기억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너희가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애굽 땅에서 너를 건져내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주일을 통하여서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아, 오늘이 일요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주시는가,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상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제4계명을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교회로 하나가 되어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이며 아름다운 것인지를 기억하거나 생각하지 아니한다든지 관심이 없다든지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믿음의 상고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을 진지하게 다시 돌아봐야 되는 것이 바로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누구인가? 인간의 원초적인 질문은 그것 아닙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세상의 수많은 철학가들이 그것을 고민하다가 결국 죽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써주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경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아니고는 창조와 구속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수많은 철학가들의 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마다, 특별히 주일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 나는 어디를 향해 가는 존재인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섭리와 은혜가 아니고는 그러한 답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억하여 지키라는 말은 단순히 나 그거 기억해, 나 그거 외우고 있어, 나 그거 알아 이게 아닙니다. 틀림없이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계명이 제일 길게 성경에 언급되었고 왜 목사님들이 늘 그것을 강조하고 주의를 성수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 함의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제가 주일 성수를 강조하는 것은 제발 주일날 교회당에 나와서 이 자리를 채워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는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를 참석하는 게 당연히 1순위겠죠. 물론 요즘 같은 시국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외를 둘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시국이 아니라면 마땅히 제1순위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일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출발선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어떤 재미있는 일화가 있었는데 누군가가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드린 거예요. 목사님, 어느 정도 아파야 교회를 결석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너무 아파서 정말로 교회를 가기가 힘들 정도로 아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근데 교회를 가자니 정말 너무 아프고 안 가자니 마음에 찔리고, 그래서 그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이 뭐였냐면, 이런 경우에는 교회 결석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뭐였냐면, 첫 번째, 자신의 결혼식, 당신의 결혼식인데 정말 아파서 그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할 정도라면 그럼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두 번째, 당신의 자녀의 결혼식인데 당신이 정말 아파서 부모의 자리에 앉을 수 없을 정도로 아프다면 그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라는 답을 해주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마 이제 비유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그만큼 어떻게?
차우선순위로 예배를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비유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재치 있는 답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계명을 제가 강조드리면서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나오지 않으면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의 출발점을, 중요성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두 가지의 것들을 성실하게 지켜야 주일을 잘 성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수행하면서 힘써 일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바로 주일날, 안식일날 쉰다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창조받은 첫 번째 인간이 누구죠? 호진아, 누구죠? 하나님이 처음으로 지으신 사람? 채훈아, 누구지? 그래요. 정답 다 알고 있죠? 아담과 하와죠.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야, 이곳은 에덴 동산이니까 먹고 놀아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죄를 짓기 전에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어떤 죄의 값으로 노동이 왔다라고 하는 것도 맞지만, 죄를 짓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먹고 놀아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과 동물들을 다스리는 게 그들의 일이었어요. 생각만 해도 정말 힘들었겠다. 요즘 말로 빡셌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과실과 나무들의 이름을 지어줘야 돼요. 수많은 동물들과 곤충들까지 이름을 다 지어줘야 하는 것이 아담의 일이었습니다. 노동은,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죄를 짓기 이전에도 사람에게 부여하신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수행하면서 일을 하게끔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물론 죄를 지은 다음에는 그 노동의 힘듦이 우리에게 어떤 수고로움으로 다가오게 되었지만,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좀 다르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은 특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하는 것, 노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잘 사용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살펴서 하나님 나라의 의도에 맞게끔 그 나라를 다스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물론 첫 사업은 아니시지만 이렇게 또 사업을 시작하신 집사님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잘 구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가 속한 직장들, 사업장들, 또 학교, 하나님 나라가 나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구현되어 가고 펼쳐져 가는 역사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중에 살피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것의 모범으로 누구를 말씀하셨냐면 자기 자신을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엿새 동안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 되고 안식일에는 쉬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에 근거를 뭘로 두셨냐면 내가 그랬어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창조 사역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는가? 지혜롭게,
창의력 있게 또 전심으로 하나님의 일과 모든 대상에 대해서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지 바로 사계명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장을 운영하시고 직장에 다니시는데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정말 눈에 가시 같고 이러한 삶을 살면서 열심히 일하고 주일은 거룩히 지키겠노라고 얘기한들 그의 연장선이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 감사하면서 옆에 지체들과 모든 이들을 사랑하면서 그 사업장을 운영하고 직장에 다니면서 결국 또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펼쳐지는 광경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를 또 잘 지켜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안식일에 안식하는 것입니다. 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표현이 좀 가볍긴 하지만 제가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일날 쉬어야 된다. 쉬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안식한다라는 말로 제가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 뜻은 무엇인가? 평소에 하던 일을 모두 그치는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떤 직장에 나갔다면 그 직장을 나가지 않는 것이고, 사업을 했다면 사업을 멈추는 것이고, 뭐 학생이 또 학생의 노동은 공부죠. 공부를 하였다면 그 공부를 쉬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을 하되 하루도 쉬지 않고 늘 1년, 2년, 3년을 일하게 된다면 그에게 유익이 있을까? 공부를 하는 학생에게 야, 너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공부하지만 일요일도 빠지지 말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공부를 해야 된다. 한 달, 두 달, 1년, 2년 대학 갈 때까지 너는 쉬지 말고 공부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학생에게 과연 유익할까? 그러므로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방법 중에 두 번째는 안식일에 안식하는 것입니다. 하던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어적으로 봤을 때 하던 일상적인 모든 일을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특정한 일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멈추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렇게 안식하는 대상은 뭐라고 말씀하냐?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객, 손님이라도 모든 사람과 피조물까지 다 해당된다라고 사계명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쉬어야 된다. 이것은 각 개인에게 주시는 명령이기도 하지만 그 조항들에 다 그렇듯이 모든 공동체에게 주어진 의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 주 안에서 권면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날을 기억하여서 일상적인 일들을 쉬시기 바랍니다.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어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그동안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일을 해왔는데 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땅에서 잘 아실 거예요. 수십 년간 대를 이어가면서 노동을 해왔는데 그 노동은 돈을 벌기 위하여 사업을 하는 노동이 아니었죠. 어떤 노동이었죠? 채찍질을 맞아가며 돈을 벌지 못하고 노예로서의 삶을 수십 년간 살아왔다는 것이죠. 노예로서의 삶을 살면서 채찍을 맞으면서 노동을
밤낮 쉼 없이 해왔다는 것입니다. 노예들에게 노동을 시키는데 야 힘드니까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라, 자유롭게 쉬어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쳐서 쓰러져서 죽을 때까지 노동을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노동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계명을 통하여서 이렇게 쉬는 날을 일을 멈춰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니 이것은 정말 그전과의 삶과는 대조되는 삶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택배 상하차 하는 일에 대해서 잠깐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해본 적은 없는데 택배 상하차 밤에도 하고 아마 이제 우리 그 형제도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쉬는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단 1분도 쉬는 시간이 없고 쉬는 것을 허용해주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수많은 택배를 시켜서 배달을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포로로 잡혀가신 많은 사람들은 새벽에 별 보며 갱도에 들어가서 별 보며 갱도에서 나와서 잠깐 자고 또다시 갱도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일하는 그러한 노동의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쉬는 시간이 없는 거죠. 깜깜할 때 갱도에 들어가서 깜깜해질 때까지 햇빛도 보지 못하고 늘 일만 하고 또 나와서 잠깐 자고 또 눈 뜨면 바로 들어가서 하루 종일 일해야 되는 노동의 형벌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명을 통하여 나의 창조와 구원의 사역에 근거하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인 것입니다. 노예로 살던 이전과의 삶과는 대조되는 것이죠. 또한 안식일을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음식을 내려주셨어요. 그 음식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만나죠.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셨는데 그 만나를 내려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에는 그것을 내려주지 않으셨죠. 그리고 그 전날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 전날 2배로 거둘 수 있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사역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에게 안식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계명에 대해서 약간 반감을 가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루도 쉬지 말고 죽는 날까지 늘 일을 하여라 라고 하면 우리가 기분이 좋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그럼 왜 우리에게 안식일은 안식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인간에 대한 배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쉬어야 한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휴식의 시간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아이에게, 채훈이에게, 호진이에게 어떠한 일을 시켰다고 해보세요.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책을 읽도록 하여라. 혹은 글씨를 받아쓰기 연습을 하도록 하여라. 그런데 참 부모된 자라면 쉬지 말고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죠. 공부를 하더라도 일정 시간 동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쉴 수 있도록 그를 배려하는 것이 참된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배려로 우리를 쉴 수 있도록 명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별히 출애굽하기 전에 평생을 노동하면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말씀이 참 의미 있는 말씀이었을 것 같습니다. 새롭게 힘을 충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보다 효과적인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이 중요한데, 자신들의 존재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갖게끔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일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야,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는가? 주일날 자녀들을 데리고 부부가 모여서, 가족이 모여서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한번 생각해보자. 한번 적어보자.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한번 적어보자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참 바람직한 것이죠. 저도 매일매일 실천하지는 못하지만 감사의 제목들을 늘 적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충만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제목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불평불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고 그 정립이 되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숨 쉬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내가 살아있는 것만 해도 그것이 은혜입니다. 내 눈앞에 펼쳐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불평불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쉬는 것은 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해내는 것이 바로 휴식이고 안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상징적으로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쉬지만 상징적으로는 그 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써 거룩한 시간을 우리가 지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했지만 후에는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는 성경을 읽고 그 뜻을 생각하는 일이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자연스러운 일로 발전되어 갔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의 첫 번째 걸음은 바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죠. 물론 청교도적인 삶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예배 이후에도 그러한 실천 사항들을 가지고 갑니다. 예를 들면 모든 교회 순서가 다 끝나고 가서도 가족 예배를 한 번 더 드리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은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했을 때는 가족이 모여서 단 1분이라도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혹은 가정들이 함께 어떤 공원이라든지 어떤 숲이 우거진 자연을 바라보면서 산책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회복의 시간을 갖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가정은 그냥 누워서 잘 수도 있겠죠. 어떠한 계획들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두 번째와 좀 관계된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안식일을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안식일은 어떠한 것의 표징입니다. 예표예요. 자, 쉰다 그랬죠. 안식한다 그랬죠. 주님의 거룩함을 생각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한다라고 했죠. 이것은 무엇의 표징일까? 결국에는 주님 다시 오셔서 영원한 하늘의 소망의 나라에 우리가 완전히 들어가게 될 때 그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주일의 거룩함이 바로 천국의 삶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주일의 삶이 예배 나오는 것도 힘들고, 나와서도 힘들고, 누굴 만나는 것도 힘들고, 은혜도 못 받고, 말씀의 깨달음도 없고, 집에 돌아가서도 아주 힘들어 죽겠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득가득 품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이와 같은 곳입니다. 하늘나라는 이와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은 천국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최낙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 끝이 있다는 것과 영원한 세계를 주시는 것이다. 이 창조계가 다시 길을 다 달리고 자기 속에 있는 잠재력을 다 발휘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충분히 나타낼 때에,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역사의 종국을 맞이할 때 더 높고 복된 질서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식일에 안식하라고 하신 말씀의 의도를 쉬어야 돼, 교회도 안 가고 어디 가야 돼, 놀러 가야 돼 라고 하는 의미를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쉬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위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마다, 주말마다 쉬고 놀러 다니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며 거룩히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쉬라고 했잖아요. 나는 놀러 가야 돼. 이게 아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킨다는 것은 쉰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요인이나 하던 사업을 잠시 멈추고 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던 일을 잠시 멈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긴 하나 그것에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 의중을 살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잘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것이죠.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안식일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던 것이 바로 나도 그러했으니 너희도 그러하라. 근데 참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은 나도 그러하니 너희도 그러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느껴지질 않죠. 하나님이 그랬는데 왜 내가 그래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자들은 그 말씀이 내 가슴 가운데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행위인 창조와 구속이 바로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4계명은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7일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허락해 주신 것은, 이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결국에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임과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일을 그러한 마음으로 잘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도 점점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지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장이 그래야 되고, 직장이 그래야 되고, 내가 가는 곳마다 그러해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것을, 구현되는 것을 믿음으로 잘 우리가 도구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제 4계명과 주일 문제에 대해서, 주일 성수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4계명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것에 참된 의미를 우리가 올바르게 잘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생명과 나의 영혼까지도 주님 앞에 드려야 함을, 주께 속하였음을, 주님 것임을 잘 알고 고백드리는 참된 신앙의 소유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하옵기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 모든 가정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모든 사업장들, 직장들, 학교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귀한 은혜의 삶들을 우리가 목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장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 충만하여져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지식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으뜸이로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머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 가득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 가득 교우들 가정과 머리 위에, 특별히 함께 예배드린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